안승호의 미션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안승호 교수의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입니다. 일단 책은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저자이신 안승호 교수님은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영남신학대학교 선교신학 교수로 계십니다. 기독교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 방향을 찾아 고뇌하는 선교학자로 특별히 대한선교인 제4선교신학을 주장하면서 위기의 기독교를 살리는 선교 방향 찾기에 힘쓰고 있는 학자이십니다. 오늘은 책의 제2부 신약성경 네 번째 챕터인 공동서신 및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선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교의 근거, 선교의 목표, 선교의 방법, 선교의 내용, 선교의 일꾼, 선교의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근거입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이 마지막 계시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칼빈은 그리스도 없이는 죽음이란 오직 하나의 저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전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특권과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는 성도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목적, 즉 선교를 위한 선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공동서신 및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며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성도는 적극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에서 선교의 목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일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서 결국이란 이 단어는 텔로스인데 이것은 목표 또는 목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며 선교의 목표는 역시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서신이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하심을 말하며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교의 목적이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인간화라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떠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간화의 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화 관련 사역은 어디까지나 영혼 구원을 준비 사역이거나 부차적인 사역인 것이죠. 다음으로 요한일서에서도 선교의 목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란 분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공동서신 및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며 선포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선포함으로써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선포보다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복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대화와 이해, 평화로운 공존만을 추구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선포가 언어를 통한 선교의 적극적인 차원이라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좀 더 수동적인 차원의 전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게 되고 이때의 전도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빙크는 삶을 통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설교만 늘 할 수 없다. 살기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특히 처음에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성도는 거룩한 삶,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단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 나타나셨으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칼빈은 상당히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주어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핵심 사항으로서 성경은 그 어떤 다른 내용보다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할 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은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에 주된 관심은 저들을 믿음에 부욕해 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모든 인간이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우선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선교의 가장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교의 일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앙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타나는 신앙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인데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유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원은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택함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교의 일꾼은 신앙을 위해 흩어진 자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자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선교의 대상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계시이신 아들을 모르는 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대제사장 편에 서지 않는 자, 세상과 벗이된 자로서 아들을 기준으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극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공동서신 및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우리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